거룩한 주일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 봉독할 때에 우리 하나님 음성을 함께 듣습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그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을 보고 인사 나누십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지극히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부자여도요, 사랑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또 가난해도 우리는 사랑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가족 간의 사랑도 사랑이겠습니다마는 우리가 무엇보다 큰 사랑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우리가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또 들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우리가 너무 감각적인 그런 것에 의지를 하며 살다 보니까 때로는 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머리로는 받아들여지는데 가슴은 전혀 반응을 하지 않는 그러한 시간을 우리가 살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감각에 너무 의존하다 보면 매 살을 이 감각 기준으로 살게 되지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이 단순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우리가 단순하게 되는 것은 그건 좋은 일 것입니다. 거의 우리 머리를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우리 머리가 하나님께 속한 경우가 아닐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깎아내릴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정말 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가 어떤 경우에서든지 여러분들이 반드시 여러분의 삶의 기초에 가지고 계실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나를 사랑하실까?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면 왜 내게 이러한 문제가 있을까? 그래도 여러분의 그 생각 속에 한마디를 더 붙이신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복된 그런 성도인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무엇을 붙여야 될까요? 그래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그래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가 아닌 평안하고 뭔가 잘 될 때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에서 쉽게 아멘 되지요. 그렇죠? 그게 부담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감당하기 어려운 삶에 놓였을 때에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날 사랑하신다 그 말씀에 쉽게 동의하지 못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감정에 앞서 있는 것입니다. 감정이 우리 이성을
제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얼마든지 상황에 따라 바뀔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아십니까? 언제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여러분 막 화내고 싸우던 사람들 여러분 카메라 앞에서 어떻게 됩니까? 웃잖아요. 또 사진 찍고 보자. 그렇게 하면서도 어쨌든 카메라 앞에서 어떻습니까? 웃는단 말이에요. 감정을 통제했다 못했다.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감정을 통제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때는 감정에게 너무 이러면 자유권을 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 신앙까지도 이 감정에 따라서 이렇게 묶어서 해석을 해버리는 그러한 일을 우리가 그러한 시간을 살아갈 때가 적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 한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을 때와 믿지 않을 때의 삶의 구분이 있다고 하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여러분, 신령한 것, 성령의 능력을 우리가 입고 살아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의 축복의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그 삶과는 구분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살아가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은 이 세상에 보여주고 들려지는 것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점검해 보셔야 되지 않겠는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것은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이죠. 나쁜 것이 있습니까? 나쁜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위로부터 하나님의 그 좋은 것을 받아 살고 계시다고 하면 여러분에게서 좋은 것이 나오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여전히 내 속에서 뭔가 제조되어진, 만들어진,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좀 불순물이 많이 섞여 있는 그런 모습을 드러나고 있지 않냐는지. 우리가 좋은 것을 먹었다면 좋은 것을 내보내겠죠. 그죠? 좋지 않은 것을 먹었다면 당연히 좋지 않은 것을 내보낼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의 입에서, 여러분의 얼굴에서 나타나고 있는 그런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 알고 계십니까? 생각해 보셨습니까? 좋은 것이 나가고 있는지 아니면 나도 모르게 좋지 않은 것이 내 속에서 아직 해결되지 않고 처리되지 않은 어떤 그런 정말 불순물이 많이 섞여 있는 것들, 그것이 여러분의 삶을 더럽히고 또 주변을 더럽히고 세상을 더럽히는데 한몫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좀 하나님의 지체되었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기쁜 일인지 모릅니다.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정말 이 죄악, 머리에서 발끝까지 죄악으로 가득 찬 그런 내가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 깨끗하신 하나님과 한 지체가 될 수 있다는 말이에요. 말도 안 되는 사람이 말이에요. 누군가 그러잖아요. 인간은 죄 속에서부터 왔기 때문에 말하는 걸 봐도 죄가 들어있고 생각하는 걸 봐도 죄가 들어있고 행동하는 것을 봐도 죄가 들어있더라고. 그런데 문제는 자기만 모른다는 것이죠. 그래서 간혹 남에 대해서 뭔가를 말하고 옆에서 가만히 보면 자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이런 사람입니다 하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처럼 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 아는 것도 많고 배운 것도 많은 것 같은데 실상 자기를 모르는구나.
정작 알아야 할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참 모른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살게 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내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그 자녀요, 또 하나님의 지체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정말 생각을 해 보아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지요. 우리가 지난 주일에는 우리가 누가복음 18장 1절 이하의 말씀을 가지고 제목이 뭐였습니까? 항기낭말. 대단하시네요. 기억을 하고 계셔서 감사합니다. 항기낭말입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치 말아야 한다. 왜? 이게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이 말씀 무슨 말입니까? 세상은 우리에게 정말 낙심하게 할 일들을 만들어 준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의지와는 상관이 없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일들이 수시로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정말 이 낙심치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항상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그러니까 이웃의 어떤 그 행동이나 이웃의 그 말에 우리가 그렇게 크게 영향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상처받고 휘청거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 같은데요. 사실 그렇게 정말 내 힘으로만 살아내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속사람이 그렇게 강건하지를 않아요. 그것이 단순히 저 사람은 저렇게 생각하는구나 라고 하는 어떤 객관적인 시각이나 관찰자적인 그런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마치 내게 하는 말처럼 그렇게 들어버린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얼마든지 걸려서 들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는요, 그 어떤 감정에 치우쳐서 이성이 작동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잠언 9장에 있는 말씀처럼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네 마음을 힘써 지키라. 힘써 지키라는 얘기는 뭡니까? 의지를 갖고 지키라는 겁니다. 아무 때고 그렇게 감정 풀어놓지 말고 기운 풀어놓지 말고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가, 내 삶에 필요한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질문을 해보라는 거예요. 다른 것은 잘 거부할 줄도 알고 받아들일 줄도 아는데 왜 그런 말에 대해서 우리가 쉽게 문을 열어놓고 그대로 상처를 덥석 주저앉 받아들이는지, 그런 여러분 한두 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보시는 하나님은 또 어떠실까요? 너무 마음 아프신 거죠. 내가 너에게 분별할 수 있는 힘을 주었고 내가 너에게 거부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주었는데 너는 어찌하여 그때는 그렇게 거부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이더냐. 네가 힘들어하니까 나도 힘들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네가 우울하니까 나도 우울해지는 것 같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기도하고 낙심치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지체에 대해 그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수시로 낙심하고 수시로 좌절하고 수시로 그렇게 어둠에 치우친다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지체로서 온전한 삶을 살아낼 수가 있겠습니까? 이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 그 과정에 하나님 주시는 그런 큰 기쁨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지체로서의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여러분 얼마나 정말 소중하고 귀한 사랑이라고 하는 것, 은혜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지체됨에 대해서 이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해주고 있지요. 첫째로 신령한 것에 대해서 알기를 원한다. 저는 몰라요. 참 속편한 말입니다. 몰라요. 근데 여러분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당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갈수록 세상이 복잡해지고 사회가 복잡해지니까 난 몰라요 하고 이렇게 눈 닫고 귀 닫고 살아갈 세상이 아닌 겁니다. 알 건 알아야 여러분들이 여러분을 지킬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너무너무 복잡하니까 사람들이 자기 머리 쓰기 싫어하는 거예요. 더 간단해지기를 원하고 더 간편해지기를 원하고. 왜? 너무 신경 쓸 게 많으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그래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알아야 되는데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 지혜가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 이 세상을 살아갈 그런 비법이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기록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시편 119편에서 뭐라 말씀하고 있습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도 어둠 속에 살아가는 것하고 빛 가운데 살아가는 것하고 같을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이 어둠 속에 있으면 막연한 불안감 속에 두려움 속에 어쩔 바를 모르는 겁니다. 두려우니까 무슨 일을 할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일단 두려움에 사로잡히면요, 여러분 아무것도 못하는 겁니다. 공황장애 여러분 그 걸린 분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얼마나 두려워하는가. 다른 사람 아무렇지도 않게 이용하는 그 비행기도요. 여러분 그 공황장애에 빠진 사람은요, 걸린 사람은 그 비행기를 못하는 겁니다. 죽을 것 같으니까. 같은 사람인데 저 사람 왜 저래 하고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랬던 그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평안이 임하면은요, 하고 숨이 깊은 호흡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평안을 찾고 평정을 찾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정말 뭔가 어떤 이유를 알 수 없고 주체할 수 없는 두려움과 불안에 사로잡힐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때 거기에 계속 매여있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여러분 깊은 호흡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숨을 쉴 때에 크게 들이쉴 때 성령님 내 안에 오시옵소서. 내쉴 때는 내 안에 있는 모든 그런 불순물은 떠나갈지어다. 내 속에 있는 어둠은 떠나갈지어다. 하면서 여러분들이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평안이 그 순간 찾아오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내가 그 기도를 해주기를 기다리시기도 하셨다는 듯이 정말 그 기도를 듣고 응답해 주시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세상 살면서 불안함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고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똑같은 사람 아니겠어요? 근데 그 환경을 다스리는 사람이 있고 그 환경에 매몰되어 버리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바울 사도는 자기가 벌써 이제 살아계신 하나님 성령님을 체험하고 나니까 너무 좋은 거죠. 그래서 정말 이 성령님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주의 자녀들에게 여러분들이 이걸 알고 신앙생활 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그 능력으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는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들려주고 가르쳐주는 겁니다. 왜? 경험을 했으니까. 성령 충만한 삶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고 정말 편하고 능동적인 삶을 살 수 있는가를 자기가 경험했으니까는 내가 만난 하나님 당신에게도 알려주고 싶소 라고 이 바울 사도가 우리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오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들려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하나님을 우리가 믿으면서도 우리가 참 얼마나 이 우리 얼굴에 웃음기를 잃어버리고 걱정과 근심과 불안과 두려움 속에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가 입만 다물고 있다고 하면 세상 사람인지 하나님의 자녀인지 구별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성도 여러분 신령한 것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라고 신령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이 바울 사도를 깨우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우리 성도는 무엇으로 사는가? 성령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능력을 사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주의 영광 위에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의 진정한 기쁨과 삶의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쁨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기쁨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오늘 하루에 눈을 떴을 때 어떤 생각이 먼저 드십니까? 한숨이 푹 나오면서 오늘도 어떻게 하루를 버텨내나 그 생각이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새로운 하루를 주셨구나 신난다. 아무 반응이 없네.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자꾸 해보세요. 처음엔 어색하고 자기도 웃음이 나올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자꾸 하다 보면 익숙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 하늘에 속한 자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땅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생의 자랑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신령한 은혜를 따라서 그리고 성령의 단비를 우리가 그 받아 먹고 살아가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거기에 반드시 뭐가 있습니까? 기쁨이 있어요. 항상 기뻐하라. 육에 속한 사람은 그렇게 반드시 그 후속 이야기가 나오지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세요. 얘기해보세요. 뭐라고 하나? 항상 기뻐하라.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근데 세상 사람 어떻게 대답한다고요? 기뻐할 것이 없는지 뭐 기뻐하라고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믿음으로 아멘 하는 거죠. 누가 들으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듣고 기뻐할 수 있도록 여러분 도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상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마음의 문을 닫을 때와 열 때를 구분해야 되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에는 항상 여러분들의 마음을 열어놓으실 수 있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왜요? 어느 때 하나님께서 어떤 메시지를 주실지 안다 모른다. 모른다는 것입니다. 고넬료도 이제 그 로마 백부장이잖아요. 유대인들에게 참 좋은 일을 많이 했던 분 같아요. 로마 군사 지휘관인데. 근데 그가 이제 하나님 보시기에 신실한 삶을 살았으니까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천사가 그 고넬료를 찾아온 겁니다. 천사가 있는 줄도 모르고 천사가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는데 예고도 없이 찾아온 거예요. 얼마나 이 고넬료가 깜짝 놀랐겠어요. 그런데 그 천사가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는데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너의 기도가 기업되었다. 너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느 때든지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주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어느 때든 하나님 여러분에게 정말 생명의 말씀을, 희망의 말씀을 들려주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꼭 열어놓으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요, 이 닫을 때와 열 때를 잘 아는 거예요. 반대로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죠. 낮에는 문 잠그고 밤에 문 열어놓고 하면 되겠습니까? 누가 봐도 정상은 아닐 거예요. 여러분 성도를 추구하는 삶의 가치관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지요. 살리고 세우는 일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이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지체된 그런 주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사, 성령의 능력은 12가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 이것을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어느 한 사람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각자의 삶의 분야에서 이 은사를 가지고 뭐 하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은사는 대단한 거고 어느 은사는 되게 중요한 거고 어떤 은사는 안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눈과 입이 싸운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입과 손이 싸운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더 소중하냐고.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문제가 심각해지지요. 입 보고 뭐라고 해요? 손이요. 너는 이 일도 안 하고 맨날 먹기만 하냐? 그러니까 손이 입이 뭐라고 그랬다 그래? 그래? 알았어. 나 안 먹을게. 그냥 손에 힘을 쓸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쓰는 겁니다. 입은 입의 역할이 있고, 손은 손의 역할이 있고, 눈은 눈의 역할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금식도 해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은 여러분 금식하시면 시력 떨어집니다. 왜요? 적절하게 음식이 공급되지 않았기 때문에 영양이 떨어지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눈은 별로 하는 게 없고 내 입만 뭐라고 갖고 이렇게 여러분 타다면 뭐가 되겠습니까? 서로 싸워서는 망하는 겁니다. 입이 그 입맛이 있으니까 잘 먹어주니까 눈도 눈 역할을 하고 소도 힘을 얻어서 힘을 쓸 수가 있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주의 몸된 교회 안에도 하나님의 지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의 역할은 대단하고 누구의 역할은 별로 아니요. 각자 역할을 잘 감당할 때에 이 주의 몸된 교회가 함께 가는 것입니다. 이건 원 하나도 소홀히 여길 것이 있다 없다? 없다라고 합니다. 일손이 줄어들어 보세요. 얼마나 바빠집니까? 제가 평소에 별것 아닌 것 같아도 그 했던 자리가 어느 때는 비어질 때가 눈에 보일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소중한 존재라고 하는 것, 우리가 부족한 것이 드러났을 때 그 부족한 것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저렇게 될 수 있겠구나. 넓은 안목을 가지고 시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지혜롭고 이것이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지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복된 마음, 복된 생각을 가진 곳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것이지요. 둘째로 이방인으로 말 못하는 우상에 끌려갔다 말씀했습니다. 생명의 문이 닫힌 존재라는 거예요. 이방인에게는 이런 베드로도 정확히 보여주잖아요. 그죠? 이방인에게 복음 전합니까? 안 전합니까? 안 전합니다. 하나님 모르는 백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환상을 통해서 이 베드로의 그 생각을 깨뜨리시지 않습니까?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네가 더럽다고 하지 마라. 그래서 하나님 하신 일을 경험하고 나서 이 베드로가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방인 가운데서 신실한 사람들을 찾으신다. 그런 하나님의 안목이 있으셨기에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여러분 생명을 넘치도록 얻는 그런 축복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 처음 베드로의 시각처럼 니네는 이방인이니까 너희는 예수 믿을 필요 없어. 우리만 예수 믿으면 돼. 라고 했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지금도 어둠 속에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입만 열면 불평이고 입만 열면은 짜증이고 신경질 내고 자기를 저주하고 세상을 저주하고 이웃을 저주하고 내 몸에 평안이 없으니까 내 마음에 평안이 없으니까 입에 나오는 것이 다 그런 것만 나오는 거죠. 쓴물만 자꾸 내는 겁니다. 말아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본인부터 힘들겠습니까? 우리는 원래 마귀를 따르는 사람들이었잖아요. 저도 인정하고 싶지 않습니다만 실상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구주로 영접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지금 어떻게 됐을까? 생각만 해도 끔찍한 겁니다. 집안에 시끄러운 일이 계속해서 끊이지 않는 겁니다. 이 일이 하나 끝나는가 싶으면 또 다른 일이 생기고요. 자녀가 속을 썩이든지 남편이 속을 썩이든지 아내가 속을 썩이든지 아니면 친척 가운데 누가 더 속이 썩인 사람이 있든지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살 맛이 안 날 수 있는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체 삼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실 때 이러한 하나하나의 모든 일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추어 주시는 것입니다. 산 소망을 우리에게 안겨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힘들지? 그래도 내가 너를 사랑해. 그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 깊숙이 들어오잖아요. 그런 눈물이 안 날 수가 없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다 뭐라고 해도 정말 여러분들을 아무런 조건 없이 이유 없이 사랑해주는 한 사람만 있으면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낼 힘을 얻는 거예요. 그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원래 죄의 종노를 했고 사단이 우리 아버지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는 이제 우리가 아무리 좋은 생각을 하고 좋은 걸 생각해 본다고 해도 결국은 어느 길로 가고 있는 겁니까? 망하는 길입니다. 죽음의 길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발버둥 쳐봤댔자 여러분 족쇄가 쳐졌는데 가면 어딜 가겠습니까? 그건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그 보혈의 공로를 통해서 성경대로 선포하신 대로 우리의 그 족쇄를 끊어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끊을 수 없는 거예요. 죄의 족쇄는. 이런 코끼리 여러분 이야기 아시잖아요. 그죠? 컸는데도 불구하고 얼마든지 그 체인을 끌어버릴 수 있는 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그 조그만 그 체인에 묶여가지고 꼼짝도 못하고 있는 그 코끼리라는 여러분 이야기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그죠? 이 어렸을 때의 이 정말 경험, 이 체험이 얼마나 여러분 인생을 결정하는지 모르는 겁니다. 상황은 달라졌고 세상은 달라졌는데도 여전히 그 족쇄에 붙잡혀 살아가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에게는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심으로 할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을 갖고 나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거는 나는 안 돼. 내 인생은 이렇게밖에 안 되는 거야 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제 여러분의 안에 새로운 세상이 열렸으니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고 계시니 여러분들이 그래도 내가 힘을 얻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인생을 바꿔주실 거야. 나도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을 인도해 주실 거야 라는 그 믿음 가지고 소망 가지고 기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 없이 되지 않아요. 어떤 분은 기도도 하지 않고 뭔가를 풀어먹으려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돈도 여러분 뭔가 이렇게 저축이 되어 있어야 쓸 수 있지 않겠어요? 그렇죠? 마이너스 통장 여러분 한두 번이지. 언제까지 마이너스 통장 쓸 수 있는 겁니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기도의 통장에는 기도를 쌓아놓지 않고 어떻게든 내 힘으로 해보려고 한다. 나중에 어떻게 하실 건데 나중에. 포기할 겁니까? 이런 세상 못 살겠다고 하면 등질 겁니까? 하나님께 여러분과 함께 하신 장에서 믿으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시는 것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세상 복되게 하시는 겁니다. 이 세상이 평화롭고 행복하고 감사하고 평안하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하나님에게서 오는 것입니다. 각자의 역할을 우리가 감당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요. 앞에 나가서 정말 수고하고 땀 흘리고 애써주는 사람도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또 뒤에서 또 일할 수 있도록 또 뒤에서 이렇게 또 지원해주고 도와주는 그런 사람도 있어야 되는 겁니다. 누구라고 해서 더 소중하고 덜 소중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 났을 때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 의무병들이 따라다니잖아요. 그렇죠? 전쟁하는 사람 전쟁하는 사람이고 의무병은 따라다녀요? 안 따라다녀요? 따라다닙니다. 통신병 따라다녀요. 왜? 필요하시 유사시에는 서로 교신을 해야 되니까. 또 병사가 다시 못해야 되니까 치료해줘야 되니까 의무병 따라다닌단 말이에요. 그러면 의무병은 안 싸우니까 필요 없는 존재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령의 능력, 하나님의 은사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이 역할들이 다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역할을 한 사람이 다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안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사람에게는 방언을 말할 수 있게 하고, 이 사람에게 예언을 말할 수 있게 하고, 이 사람에게 믿음의 은사를 주시고, 이 사람에게 사랑의 은사를 주시고, 이 사람에게 능력 행하는 것을 이렇게 은사를 주셔서 서로 협력하고 서로 연합하라는 겁니다. 연합하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그 공동체가 유기적으로 잘 움직여진다라는 겁니다. 성령의 은사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만은 내 것이 아니고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너에게는 이런 은사가 필요하겠다. 너에게 이런 은사를 주면 좋겠다. 라고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고 그 은사를 주시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기도하는 자에게. 은사가 얼마나 중요하고 은사가 얼마나 복된 것인지도 모르는 그런 경우라면 하나님 주시겠습니까? 안 주시겠습니까? 안 주시는 거죠. 왜? 잘못 사용할 수 있으니까. 은사 받았다고 해서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거 이것처럼 추한 게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은사를 주실 때는 그 목적이 있으신 거지요. 그래서 그 목적에 맞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는 것이고요. 정말 이렇게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고 은사를 주시는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그 은사를 주심에 합당하게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나이가 많아, 나는 부족한 게 없어, 나는 부족한 게 많아, 나는 배운 게 없어라고 하면서 여러분의 조건을 따지지 말고 하나님께서 합당한 은사를 내게 주사 주의 일 감당하게 하옵소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믿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적이 무엇이라고요? 유익하게 하려는 겁니다. 유익하게 하려고. 왜? 이 은사 하나도 결코 땅에 떨어뜨릴 것이 있다 없다?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때에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에 나눠주심으로 감당케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얼마나 정말 하나님께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정말 인정해 주시면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 걸까. 그래서 사랑할 수 있고요. 또 시간이 있는 분들 몸으로 또 섬길 수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있으면서 내일 한다면 생각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라고 하는 그러한 소명의식까지 여러분들이 일하시는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세상 사람들 눈이 있기 때문에 보는 게 다른 거예요. 저 사람은 일을 해도 뭔가 다른 데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내가 하나님의 지체요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잘 기억하시고요.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지체로 삼아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생각하고 그 은혜를 우리가 감사하며 우리가 더 주께서 맡기신 그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요 우리에게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